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고를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겟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겟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옐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9장 말씀을 가지고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로 14절인데요. 13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솔로몬은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그의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로의 히람 왕은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공급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에 대한 대가로서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는데 히람이 와서 보고 그 땅이 쓸모없는 땅임을 알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히람이 솔로몬에게 보낸 금은 120달란트나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전과 왕궁 건축의 대가로 성읍 20개를 준 것이 문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절대 함부로 남에게 넘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히람에게 이 20개의 성읍을 줌으로써 이 말씀을 어기게 된 거예요. 둘째로 이것은 히람의 환대를 박대로 갚는 행위였습니다. 히람은 무려 20년 동안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에게 준 이 20개의 성읍은 가불, 즉 아무 쓸모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히람은 서운한 마음에 내 형제여 그대가 내게 준 이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자, 솔로몬이 가나안의 이 20개 성읍을 히람에게 준 이유가 뭐냐? 히람의 말대로 그 성읍들이 쓸모없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입장에서는 정말 남는 장사를 했어요. 20년 동안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원하는 대로 공급받고 쓸모없는 20개의 성읍을 넘겨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신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은 절대 함부로 넘겨줘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머리 좋고 재리에 밝은 솔로몬은 좋은 것들을 받고 쓸모없는 것들을 넘겨주면서 좋아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나에게 큰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부정한 방법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당장에는 그것이 나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올무가 돼서 나에게 화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눈만 감으면 타협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고리타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답시고 기회를 놓치는 것이 정말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상생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생을 추구하라. 솔로몬이 준 성읍 20개를 보고 히람 왕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성읍의 개수는 많았지만 모두 쓸모없는 땅들이고 또 생색내기용에 불과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평생에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식으로 히람에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력의 차이로 인해서 히람은 손해를 보면서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코로나 때 교회 승합차를 팔려고 엔카와 당근에 내놓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관리가 잘 된 차를 정말 깨끗이 수리해서 내놓았는데 찾아온 사람들은 저마다 흠을 잡으면서 터무니없이 가격을 깎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새 차를 사셔야죠.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흠을 잡는 이유가 뭔가요? 가격을 후려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물건을 가져가서는 좋은 물건 싸게 샀다 이렇게 자랑하겠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거래를 할 때에는 정당한 평가를 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시기에 가게를 폐업을 하면서 물건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매입을 하는 사람들이 집기들이나 가구 또 PC 등을 마구 헐값으로 사가는 걸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등을 치고 돌아가서 물건을 싸게 샀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천이라면 상거래를 할 때에도 줄 만큼 주고 받을 만큼 받아야겠죠. 너무 후려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한 거래를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절대 갑질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식당에서도 마트에서도 카페에서도 이렇게 갑질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행동이에요.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늘 나의 말과 행동에 주의하고 상생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5절로 28절인데 15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자, 솔로몬 왕이 강제 노역군을 동원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요? 그가 너무나 많은 그러한 건축 사업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인데 이건 무려 20여 년이 걸리는 그러한 대건축 사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밀로인데 밀로라고 하는 성읍은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게 빼앗은 성체인데 이걸 다윗이 요새화 시켰습니다. 셋째 예루살렘 성인데 그는 성전과 새로 지은 왕궁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확장했습니다. 네 번째 하솔인데 하솔은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도읍한 곳으로서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한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다섯 번째 무깃도인데 무깃도 역시 야빈이 드보라와 발락을 따르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싸운 장소로서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여섯 번째 게셀인데 게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되었는데 이걸 이제 잃었다가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애굽이 탈취하여 솔로몬에게 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차지하게 됐습니다. 일곱 번째 벨호론인데 벨호론은 윗벨호론과 아랫벨호론으로 세워졌고 예루살렘 서북쪽의 주요 통로였습니다. 일곱 번째 바알랏과 다드몰인데 이 성읍들은 교육에 적합한 그러한 성읍들이었고 여덟 번째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인데요. 국고성은 군사적인 공급 물자를 비축하는 성이고 병거의 성이나 마병의 성 역시 군사적인 시설을 위한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었고 오빌에서 420달란트의 금을 들여오면서 강성한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솔로몬의 업적은 과중한 강제 노역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솔로몬이 이 건축 사업을 위해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내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을 노예로 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 땅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2절을 보니까 역군으로 동원되지 않고 이방 노예들인 역군들을 감독하는 일과 병역의 의무에 한정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역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노예들보다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일 뿐, 이 부역에서 완전히 면제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으로부터 왕궁과 기타 건축 사업이 장기간 진행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과중한 부역에 부담을 져야만 했습니다. 과중한 부역으로 인해서 결국 백성들의 불만은 가득 찼고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별하라.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건축 사업을 벌였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 것은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한 건축 사업을 벌일 필요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나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나의 이름과 나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욕심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로 잘 포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해설해 보면 하나님과 그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면 신앙과 공익을 내세워 내 욕망을 위한 아성을 쌓을 수 있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렇게 열심으로 건축 사업을 했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잘 묻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무리해서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상생하며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